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옆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두 손을 들고서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며 더 힘차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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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잠시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세우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노니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주님의 날인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문성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기억하사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으로 대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 강단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하셔도 됩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밑에서 기도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가 비전이 오이코스 처치죠.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소그룹으로 부흥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이제 내년도 비전을 삼고 우리가 나갈 건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소그룹 모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목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는데 목장이라고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앞으로 마을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이름이 뭐라고요? 마을이고, 보통 이제 그 소그룹 리더 자리 목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마의직이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마의직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을 지칭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그런 마의직의 훈련이 오늘부터 3주간 우리 교회 그 소그룹 사역인 마의사역 준비를 위해서 3주간 동안 이 모임에서 좀 공부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대로 이 마의직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과정은 12주에서 13주 과정이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이미 또 이제 마의직으로 이렇게 계획되어지신 분들이 또 교육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서만은 올해만큼은 조금 3주간의 약간 인텐시브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마의직기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무처리회가 12월 18일 셋째 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 10분에 오늘 이 본당, 여기 모이신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교인 모든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24일이 토요일이고 12월 25일 성탄절이 곧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4일 날 이 성탄절 음악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남성 중창단 이미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남성 중창분들은 다 이제 거의 완성되어졌고 그 외에 이제 악기 및 독창, 독주 오늘 이제 본당에서 1시부터 연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게 되면 다 이거 받으셨나요? 예, 앞에 이쁜 엽서 카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초대권입니다. 주변에 지인분들 다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주시면은 모시고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음악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전도의 방편으로 삼으셔가지고 같이 24일 날 저녁 7시 반이거든요. 오셔가지고 함께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 모두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우동정 보시면 참조하시고요. 또 밑에 교회 주요 행사도 계속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고 아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사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늘 주님의 은혜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약 2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이 영화만큼 잘 묘사된 영화가 아마도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 12시간 마지막 그 숨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그 12시간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영화지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한 번쯤 이 영화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한 20여 년 정도 된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실 것을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중에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모든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강한 그런 인상으로 기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찍에 그 군병들의 채찍에 예수님의 살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다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를 진 채로 그대로 넘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장면에서는요, 카메라가 그 손이 클로즈업 하면서 이 손바닥에 예수님의 못이 얹혀져 있고 두꺼운 못이 얹혀져 있고 망치로 그 못을 내려치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이렇게 클로즈업 가깝게 되어지면서 이 손에서부터 핏줄기가 흩뿌려지는 장면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 우리는 제대로 그 화면에서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로마 군병 한 명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찌릅니다. 그 창을 찔렀을 적에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그 피와 물이 품어져 나오지요. 이 품어져 나오는 이 피와 물이 어떻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세찬 바람에 흩뿌려지면서 그 군병이, 창을 찔렀던 군병이 그 물과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그 군병은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이 모든 장면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숨지시던 그 순간에 이 카메라는 먼 하늘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 아래를 비춥니다. 우리 관객들이 그 시선을 볼 수 있게끔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그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거기서 작은 물방울 하나가 위에서부터 떨어지죠. 카메라는 그 물방울에 쫓아갑니다. 그 물방울이 점점 커지면서 이 지면에 닿는 순간에 물방울은 파장을 일으키고 그 순간에 땅은 지축을 흔들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 그 영화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는 나와져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숨지시던 그 순간에 이런 진동이 있었음을, 그래서 바위가 터져 나가고 그랬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하늘 위에서부터 떨어지던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진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서 처절하게 죽어 가실 때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시면서도 방관하실 수밖에 없었던 찢어지는 듯한 그 간절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그 눈물 한 방울에 그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당장이라도 끌어내실 수 있지만은 우리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셔야만 했던 그 처절했던 마음이 그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너무나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음으로 그렇게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런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비싸게 사신 값비싼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시키셨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못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너무나도 헛된 희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을 적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모두 구원받은 백성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헛된 피가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하였으니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칭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으니까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겹더라도 우리는 몸부림치면서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우리의 인생 모두가 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다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영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길을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 이 갈보리 언덕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 이 벌어졌던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던 거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다 나와 있지요. 그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되는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처절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변현철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묵상하실 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크게 울려왔다고 하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실 때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저 처절한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셨나요? 왜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이 질문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지 2000년 전 이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손만 건져내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원망하시진 않으셨지만 그 빠져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보고만 있나요? 왜 보고만 있어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아무렇게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상황 지켜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상황 지켜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외칠 때 그냥 지켜만 보실 분 계시겠냐고요. 내 생명이 위험하더라도 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만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예수님께 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체코의 단편 영화 모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가 더 브릿지라는 달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영상 haná 보여주세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
젖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안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명주의 것이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아마 이 영화, 짧은 영화 안에 다 잘 함축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다른 관점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고통 때문에 이렇게까지 외치셨을까? 이 죽음이 두려서가 아니지요.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 섬겨 주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요,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이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순간은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는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러한 단절을 부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죄를 짊어지신 거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나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예물, 죄인이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원천적인 이 원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가졌던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그런 죄들이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죄 문제를 자꾸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에게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미도 만들어진 그러한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져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져 있는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이 단절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때 벌어졌던 두 번째 의미,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그런 귀한 사건인 것이에요.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그 순간에 이 벌어졌던 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깥에서부터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고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이 성전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불렀는데 그 성전과 지성소를 그렇게 분리하는 그런 휘장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이 교회를 예로 든다면은요, 교회 출입문이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본당으로 들어오는 이런 본당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언급되고 있는 휘장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소와 성전 안과 이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두고 1년에 한 번 오직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였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다 있죠. 이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발에 끈을 묶고서 그 끈 한쪽, 나머지 한쪽은 그 지성소 바깥에 성소로 나오게 그 끈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옷에다가 제2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딸랑딸랑 들리면 아직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성소는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한 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이 당시 이 조금이라도 이 대제사장 가운데도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그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감히 거기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왜? 들어가면 자신들도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소 바깥에서 끈을 잡아다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공간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막으셨던 그러한 높은 장벽이 있던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장벽이었고요. 죄인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분리됨,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분리됨을 상징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이 휘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막힌 담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분리가 아니라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됨을 의미해요. 그동안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들어와서 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것이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길들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휘장은 무엇이겠어요? 이 휘장은 우리 예수님의 그런 육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이 휘장도 찢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 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어놓으신 겁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자라온 배경 이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빈부 기천, 지식의 유무, 지위 고화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라.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와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들이 너에게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숨지시던 때에 벌어졌던 의미 무엇인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임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에 비하면은 정말 이 빛나는 여자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만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여자들이 그래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저희 집만 봐도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더 이렇게 신앙이 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지금 일부러 조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십자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긴박한 순간에 얼마나 그 많은 이 성경이 저자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굳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을 지금 성경은 집중해서 조명해서 일부러 기록해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해주고자 합니까? 진실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장소에는 항상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사람, 자신의 인생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의 마무리는 예수님이 숨지시던 그 마무리의 순간은 바로 끝까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을 살아갈 때 나는 끝까지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나의 평생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나의 삶의 인생 매듭을 짓 것이, 인생의 매듭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과 열정은 많이 식어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다 좋아요. 어떠한 경우든 지금 내가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곁을 내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때에 성경에서 이 여인들을 조명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떠나지 마라. 끝까지 떠나지 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라. 그것을 말해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지시던 때 벌어졌던 이 사건들 생각해 보면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오직 한 가지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그러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향으로 다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이 사건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합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묵묵히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때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피곤하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길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죽음인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매듭을 지을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나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예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헛된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인생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까지 하나님 오직 주님 곁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희생이 아버지 정말 아무런 아버지 그런 보람 없이 그런 헛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음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매듭지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인생 매듭 짓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주의 곁에 머물며 모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